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는 예법이다, 옛날 법이 아니라 예법, 하나님께 모든 섬기는 법대로 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법을 통해서 섬긴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알고 섬겨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피의 제단이 있고 말씀의 제단이 있고 성령의 제단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본문을 계속 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것은 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알아야 된다. 오늘 33번째 시간을 통해서 오늘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었어요. 여기에는 우리 섬기는 가운데 구약의 사람도 신약의 사람도, 구약은 신약에 오실 모형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모형, 구약의 사람들이 이 모형으로서 율법을 가르쳐 준 대로 섬겼지만은 이것은 실상이 오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실상. 그런데 예수는 믿음의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고 가르쳐 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그래서 그들은 이 모형을 가지고 믿었다면 우리는 실상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증거는 더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모형과 실상을 보면 이 실상은 실제로 있는 거죠. 근데 모형은 실상에 비슷하고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다르다 이거죠. 제가 훈련을 받을 때 하사관 훈련을 받았어요. 이 수류탄 투척을 이제 합니다. 그 훈련을 할 때 수류탄 안전핀 빼 그러면 이제 던져 그러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류탄 던지기 준비하면 준비를 다음에 딱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안전핀 빼 그러면 여기서 딱 빼면서 투척하면 이 투척함과 동시에 5초 이전에 던져야만 됩니다. 만약에 던지지 않으면 거기서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받을 때 진짜 수류탄으로 하지 않아요. 고무나 나무로 되어 있는 걸로 똑같은 모형이 똑같아요. 아주 실제 그거가 똑같은데 단 이건 모형으로서 진짜 수류탄을 보면 낯선 것이 아니라 낯익은 거예요. 많이 봤다 이거죠. 네. 그런데 훈련 받을 때는 모형 그대로 나무로나 아니면 고무로 되어지는 걸로 모형 실체 수류탄처럼 똑같이 만들어지만은 칼라도 똑같아요. 근데 진짜가 아니다 이거죠. 이 핀도 빼는 것까지 다 있어요. 근데 뺄 수가 없어요. 속에는 화약도 없습니다. 파편이 없어요. 그래서 던지고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마지막 실제로 수류탄을 줘요. 그럴 때는 정신교육을 무진장히 시킵니다. 왜? 터지면 죽으니까. 한 사람 수류탄 투척하는데 조교 2명이 달라와 붙어서 감시하고 눈이 막 반짝반짝 예. 이건 터뜨려지면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반경 20m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부상으로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형과 실상이 분명히 다르지만은 모양은 똑같다 이거죠. 자,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율법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았지만은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섬기는데, 자, 구약의 사람들은 정착되기 전에는 그 텐트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이것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 이렇게 말하죠. 이동식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과 구름 기둥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보면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모든 신호가 오면 거기서 모든 텐트를 철거합니다. 그 다음에 다 철거가 되면 고라 자손들이 가장 먼저 가고, 이 철거했던 텐트를 다이아몬드형으로 한 가운데 두고 가게 된 거죠. 보호를 받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인도하다가 멈추면 1년이든지 3일이든지 몇 개월이든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신데 거기에 멈추면 모든 천막을 다시 텐트를 치는 겁니다. 치면서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 그 성막 안에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의 모형을 따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천막에 움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었잖아요. 건축했잖아요. 이 구조는 내면 구조는 똑같아요. 성막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성전도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똑같다 이거죠.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서는 이동해서 그렇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이제 왕정 정치 때는 거기에 성전 안에서, 지어진 성전 안에서 또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는 피의 제단, 하나는 그 말씀의 제단, 하나는 성령의 제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피의 제단과 말씀의 제단과 성령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나중에 제자들도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육체, 자기 육체를 성전화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생명 되신 그분, 성전 되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도 성전, 우리도 성전.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일 때는 성전은 누가 계시냐? 바로 성전 주가 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전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주님이 성전이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내게 들어와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 성전 안에 누가 이미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만나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는 생명 되신 주님,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그분을 영접하여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고백하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인 것과 똑같은 맥락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피의 제단,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제단, 그 다음에 성령의 제단. 예수님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래서 성전에는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세 가지를 봐야 된다 이거죠. 하나는 피의 사건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피의 제단은 피가 있잖아요.
입구 통과해서 바로 들어가면 번제단 있잖아요. 거기서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또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피의 제단을 볼 수 있어요. 피의 제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실 때부터 피로 출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피로 출발하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비밀로 가르쳐 주기를, 양을 잡아서 식구대로 먹어라 하면서 그 신발을 신고 그 혁띠를 차고 급하게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문설주 안팎으로 발라라. 그러면서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내가 넘어가리라 그랬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래서 유월절이란 말은,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애굽 땅에 처음 난 자는 무조건 사람의 장자를 다 죽이고 또 짐승도 첫 새끼를 다 죽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죽인다고 하나님이 계획 세우고서 누가 죽여요?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야, 처음 난 사람 장자를 다 죽이고 또 짐승의 첫 새끼는 무조건 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죠. 천사가 칼을 가지고 막 이잡듯이 한 사람도 빠뜨림 없이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안팎으로 바르라고 하는데 피가 있는 자는 죽이지 말라는 거죠. 왜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죽었다 이거죠. 죽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피죠. 이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건 죽였으니 여기서 죽일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넘어가라 이거죠. 그래서 넘어가는데 피를 보고 넘어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다 통곡의 바다가 된 거예요. 왜? 짐승의 첫 새끼 죽었죠. 장자가 죽었죠.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민의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다 죽었다 이거죠. 그러나 똑같은 애굽 땅에서 사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러면 단순한 참 신기하다, 재밌다 그런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 피의 역사가 이제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그 구조가 피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피의 제단이 있다 이거죠. 번제단. 거기서 피를 받아서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럽고 부정한 것을 다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피를 뿌릴 때 바로 정결케 해주는 역사.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는 내가 성전이면 우리에게도 예수의 피를 볼 줄 알아야 해요. 따라서 피를 봐야 된다. 예수님의 피. 우리는 주님이 그 성전일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가요. 주님이 내 안에 또 들어오셔요. 그럼 이미 주님이 성전이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실 때 내가 가면 만남이 된다 이거죠. 만남이 될 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있는 그 피를 봄으로써 여기서 거듭나 버린다 이거죠. 따라서 거듭남. 피를 보면 거듭나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난다는 말인데 그냥 삶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경험이에요. 자,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어디서 돌아다니는 또 조그마한 아이를 들여놓고 내가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삶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 아파서 일생에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할지라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내가 낫다라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확신만은 변하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할래 불행할 수가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는데 피를 쏟고 물을 쏟아서 아이를 낳는데 안 낳았다 하는데 이런 부정할 수 있어요? 안 낳았다고 하는데 부정이 되냐고요. 자, 낳았다고 한 것이 쉬워요? 안 낳았다고 한 것이 쉬워요? 낳았다고 하는 거 쉽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안 믿기가 쉬워요? 믿는 것이 쉽죠. 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가 왜 그렇게 힘드냐? 정말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도 무슨 뜻인 줄 아는데 정립이 안 되면 여기에서 혼란이 와요. 오늘 정리를 잘하여서 확신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거듭난 자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는 이제 말씀의 재단이라고 그랬죠. 말씀의 재단은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피의 재단에서 내가 피를 보며 넘어가리라 말씀했다면 요한복음 8장 31절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죄사함 받았다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그들 믿어버리는 거죠. 믿고 자유함이 되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대제사 통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을 100% 믿고 의지하면서 참 자유를 얻고 나간다 이거죠. 내 죄를 사해 주는지 안 사해 주는지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누가 선포를 해요? 제사장이에요. 지성소에서 그 바로 속죄일 같은 데 속죄 제사를 지낼 때 거기에서 아무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대제사장이 빌죠. 죄를 사해달라고. 그럼 나와서 아무개 죄가 사함 받았노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바로 내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왔지. 그래 말씀의 지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이 바로 우리는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제단. 자, 성령의 제단은 그 샤켓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등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일곱 촛대 있잖아요. 근데 이미 거기는 그 이방인들의 그 번제단과 물돈이 있다고 한다면 성막 안에 거기에 이 샤켓 촛대하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 촛대를 거기에 7촛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7촛대는 여기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기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해석하시는데 누가 이걸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7교회라고 말했어요. 근데 교회를 여기서 원어 자체가 사켓인데 성령이라 이거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성막 안에 출입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성례식을 걷죠.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성막에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면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아니죠. 그럼 거기서 보면 전체 다 교회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성막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가운데 또 막이 쳐진데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바로 그 일곱 촛대를 말하고 있죠. 이거 사케, 성령이다 이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교회, 분명히 우리는 출입문 들어와 오고 순간부터 내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우리의 첫 번째 통과하려면 피해 재단을 통과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그 지단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약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로서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교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장에서 칭찬받는 교회도 칭찬받지 않는 교회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두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라고 하는 이 촛대를 내면적인 면에서 깊이 들어가면 원어에서 가르쳐준 자체가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그곳이, 그 사람이 바로 모여서 공동체가 이룬 것이 온전한 교회가 된다. 성령을 외면하고 그냥 모여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할 것 없이 모두 성령, 기운이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지단을 알면서 내 안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무엇을 보아요? 예수의 피를 보아요. 내 안에서 말씀이 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이걸 알아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항상 우리 속에서 흘러나가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무조건 다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해요. 어떤 말씀을 기준해서 그러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는 자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주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자는 다 성령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주여 주여 이렇게 말을 할 때 성령 받아서 다 주여로 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의 사람도 신약의 사람들도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모두 성령의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또 찬양하고, 그래서 범죄했을 때 가장 그가 염려스러운 것이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침례 요한을 임신했던 엘리사벳이,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15절, 41절, 67절 세 구절에 보면 성령의 개혁성경에서는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자요.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이요 신약 시대 사람이요? 구약의 사람이죠. 근데 그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도 성령 받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구약의 사람도 성령을 바로 경험하고 사울 같은 사람도 경건하게 살 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속에서 예언도 막 그랬잖아요. 근데 죄를 지을 때 떠나버렸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 그 성령과 구약시대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지만 뭐가 다르냐? 그들은 그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사용하다가 범죄하면 떠나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보혜사다 이거죠. 내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보혜사.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해서 모두 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다 이거죠. 구약의 사람들도 바로 성령으로 주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주라 했을 때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바로 사람들이었고,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거죠.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으로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이거죠. 그들은 종으로서 쓰여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 아버지로서 불렀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냐?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좀 언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버님 아버님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버님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돼요? 돼야 안 돼요? 이 수준 높은 소리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아버님 아버님 하고 한다고 해서 아버지냐 이거죠. 구약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이 그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해서 입술로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가 되냐? 아니다 이거죠. 옛날에 그 초상집에 가면 상주가 있고 상주들이 손님이 오면 그 조문하러 오면 알고 알고 하면서 막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는 울음이 다 쏟아져 나와서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오니까 그 지역마다 다르지만은 우는 사람을 돈을 주고 일당을 주고 사다가 옆에서 물어주는 거예요. 물어줘요. 막 상주가 오는 그것을 같이 맞춰가지고 똑같이. 그래서 그러면서 상주 행세를 한다 이거죠. 상주 행세 한다고 해서 상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해서 아버지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지 않은 자를 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성령으로 다 주라고 신한다고 그래서 다 아버지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해서 주라고 했다. 이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다 성령 받았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봐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 우리는 성경에서 신앙생활에서 이 중생과 성결이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중생과 성결. 그럼 중생과 성결은 뭐가 다르냐? 변한 것과 변하여 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따라서 변한 것과 변해가는 것과 차이점. 자, 변한 것. 이미 변했다 이거죠. 근본이 변했다. 본질이 변했다 이거죠. 근데 변해가는 거. 계속 변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혼란 일어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뭔가
기쁨도 없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내가 덜 거듭난 것 같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온라인에 예배 드리신 분들, 여러분 잘 점검 한번 해보세요. 아, 예수님 거듭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기쁨이 없으면 이 사람은 절대 이 신앙 점검해 봐야 된다고 막. 정말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런 것 같은 기쁨이 없다 이거죠. 막 감격이 있고 막 지옥에서 천국으로 와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쁨이 정말 그게 없으니까 긴가민가는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듭난 것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거듭나지 않은 것도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혹시 그런 일은 없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쑥스러워서 못 물어봐요? 내 기분이 좋으면, 내 속에 기쁨이 있으면 나는 거듭났다 확신이 오겠는데 그런 기쁨이 없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의심밤 믿음밤, 말씀대로 보면 내가 거듭났는데 기쁨이 없는 것 보면 거듭나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오락가락한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오기 잘했다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의 기쁨 때문에 혼란을 일으켜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엄연한 차이가 난다 하면서, 거듭나기 전에는 절망과 저들과 막 하면서 기쁨도 없고 죽고 싶고 막, 그런데 거듭나고 난 데는 기쁨이 있고 충만하고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 그런데 그 기쁨이 한 달, 두 달 가다가 어느 날 거듭나기 전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거듭이 반절만 났다. 자, 반절이 거듭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송아지 나는 걸 봤어요. 심었을 때 송아지가 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머리 먼저 나옵니다. 반절만 나오고 걸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이를 낳는데 걸쳐 있어서 반절만 나왔다고 보세요. 반절만 거듭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사생자가 될 수 있어요. 나면 낫고 안 나면 낫지, 뭐 반절은 낫고 반절은 거듭나고 반절은 거듭 안 나고, 이건 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거듭났다, 나지 못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면 거듭난 거고 거듭나지 못하면 못 나는 거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어디를 기준해서 그런 혼란이 일어난 거면, 내가 믿기 전과 믿고 난 뒤에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내가 긴가민가 아리송하면서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거듭났다고 해서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지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만 돼요. 똑같지만은 뭐가 기준이 되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듭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실 때문에 기쁜 거예요. 따라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에게 거듭났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교를 혼돈하지 말아야 해요. 중생은 이미 나에게 일생에 한 번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으로.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아 똑같은 거예요. 지옥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해버렸다 이거죠. 본질이 바뀌어졌다 이거죠. 그러나 성결은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 변해가는 것이다. 언제까지 변해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내 목숨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기쁨이 없고, 구원받으면 막 기쁨이 있다고 하고 막 하는데 나는 기쁨이 없는데,
또 없다고 하면 거듭나지 못했다고 좀 믿음 없다고 할까 봐 기쁘다고 하는데 속에서는 너 언제 기뻐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여러분 흔들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는 상황적인 면에서는 똑같아요. 상황적인 면에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똑같다니까요. 한데 뭐가 다르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기록되지 못했다. 이것을 예수님 믿기 전에 기록이 안 됐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12명을 그 70명 제자들에게 2명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낼 때 거기서 나중에 보고를 하잖아요. 막 너무 신바람이 나고 깊어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죠. 선생님 귀신들이 왜 이렇게 항복하다이다 하면서 막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막 뿅 가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래 나도 알아 하면서 더 막 이렇게 띄워줬으면 좋은데 찬물을 갖다 쫙 찌끄린 것처럼 완전히 냉랭한 분위기를 반전시켜버린 거예요. 너희가 귀신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한 그 자체로 기뻐하는 그 신앙.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변한 것, 중생의 사람으로서 이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분명한 것.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책에. 그래서 바울도 그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빌보 3장 20절에 거기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걸 강조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냐.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거 어디에 근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둘째 사망에 던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해야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될 때 구원받지 못했나? 나는 신앙이 잘못됐나? 막 하지 말아라 이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기분이 언짢고 하더라도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으므로 나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감사하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그것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왜? 우리 이 세상에 영원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언젠가는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고 모든 삶이 다 끝날 때는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있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때로는 너무 힘들고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잖아요. 이 사람 보면 믿음도 없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할까?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똑같은 인격을 가졌는데 아무 잘못 했는데 나를 공격하고 막 인신공격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도 맞대응하면서 같이 안갚음 해주고 싶지만은 너는 생명책이 하늘에 있으니 참아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참아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지만 참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기분이 안 좋지만은 믿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 때문에 똑같은 감정.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여기고 내가 잘못했을 때 이런 말처럼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내가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만했지, 아 미안하네 하며 자숙하는 마음에 참겠지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참을성이 되겠어요? 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팍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죠.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거듭났나 안 났나, 중생했나 안 했나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분이 좋아서 감정이 풍성하면 참아낼 수 있죠. 그런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참아낸다고요? 생명책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슉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신원하신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줄 때가 있고 그 언젠가는 다 역전으로 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안 좋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 할렐루야. 100% 믿는다 이거죠. 내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미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이,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사건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 죄는 다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해결해 주셨는데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해결해 주지 않았어, 그 사람의 죄는 다 그대로 있고 믿는 사람은 해결해 줬어. 아니에요. 믿지 아니한 사람 죄도 다 짊어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니까요.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믿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 가냐? 내 죄를 짊어주신 그 사건, 지불해 주셨던 그 사건,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을 믿지 아니한 그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깊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진실로 이 깊은 충격적인 깊은 소식을 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모시겠습니다, 진실로 영접했잖아요. 영접기도 하시면서 영접했어요. 근데 눈 뜨고 보면 나 현실은 똑같아요. 내 눈이 하나가 없는 것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증거 같은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이름이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아기 나면 호적에 올리듯이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다 참아내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거듭났다가 안 났다가, 반절만 났다가,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변한 것과 변하여 가는 것과 몸이 달라요. 변한 것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변한 거, 중생. 그래서 이게 뭘로 나타나요? 침례로 나타나잖아요. 일생에 한 번. 그러나 성찬은 매번 하잖아요. 매번. 이게 바로 성결을 위한 거예요. 성결.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해가는 것은
더 하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해가는 거.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자식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몸도 마음도 인격도 변화할 때 온전하게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계속 성결에 갈 때 기뻐한 걸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낳지만은 어떤 자녀는 건강하게 잘 자라서 바로 그 정상적으로 자라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그 부모의 가슴 아프며 본인도 힘든 가운데 장애인으로서 여러분 성장해 가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은 바로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가슴 아픈 것처럼,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 하려고 할지만은 자기도 불편하고 힘든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육체적인 장애는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장애는 사모하고 영적인 자녀는 애통하고 주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닮아가며 정말 변화되어 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겸손으로 사모할 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이미 완성됐어요. 거듭남으로. 이제는 갓난 아이가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점점 자라가야 된다 이거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제 났으니 이제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결. 성결이 될 때만이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죠. 복음은요, 자녀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희망적이겠습니까? 종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더라도 종이잖아요. 신분이 종이에요. 근데 자녀로 태어나면 여기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고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자니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길래 구원만 시켜준 또 감사한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축복하셨나이까 하면서 이걸 생각할 때 희망이 있고, 아무리 어렵들지라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의 군왕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과학자가 세상에 정말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인지도가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자만이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자녀면 곧 후사니, 자녀면 곧 상속자니.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고 길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대를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심란하고 내가 예수를 믿다가 이런 일을 당한고 막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지기 말아라. 네가 자녀라면 상속자다. 상속자라면 그런 고난은 함께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한다. 그거 많이 들었죠. 야, 너 털은 뽑고 먹어야지.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그래. 그래 뭐냐면 다 닭을 잡아서 먹으라고 했더니 난 안 먹어. 나 좀 뽑아줘. 잡아서 줘. 다른 사람은 내가 뽑아서 먹는다고 한 사람이 막 손들고 막 놔달라고 하는데 뽑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넌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상속자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성경 잘 알고 있지만 읽는 자 복 있다고 하셨으니 로마서 8장 17절을 다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로서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예수 믿다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중상모략을 받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신다. 그 이론을 가지고 참아내면 된다 이거죠. 왜? 어마어마한 그 영광스러운 일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그 영광을 다 포기가 되어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어마어마한 그 상속을 위해서 자잘구레한 것은 그냥 지나가라 이거죠. 감당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성격마다 다른데 그 큰 일을 놔두고 사소한 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것까지 막 손실을 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잘구레한 것은 나로서는 그 당시 크지만은 영광을 보면 이건 약화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보면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순교도 당해가면서 견뎌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본질이 바뀌어졌어요. 다 변화됐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변화될 거 없어요.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침례는 일생에 한 번 받잖아요. 일생에 한 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뭘로 기뻐하느냐면 환경이 변화되어서 좋아서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거듭난 자나 거듭난 자나 똑같잖아요. 믿기 전과 믿고 나 똑같은데 단 한 가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 그거 가지고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목표는 뭐냐면 성결되기 위해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결되게 쓰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럼 변화되어져 갈 때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인간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성이 있어서는 안 될 자가 없어서는 안 될 자로 인간성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애통히 여기면서 그러면 내가 비록 이 변화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죠. 이것 때문에 항상 흔들려요. 이러다가 정말 당신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고 막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막 이렇게 생각이 자신감도 없고 이런 생각인데 오늘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나에게 성화 문제다, 그 성결 문제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계속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